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캄캄했던 암흑기, 정말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을까요?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이었던 룻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입니다. 칠흑 같은 밤, 주변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세요? 별들이 정말 눈부시게 빛나죠? 생각해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어둠이 깊어야만 비로소 별이 자신의 가장 밝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때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 시대를 딱 한마디로 보여주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 그대로 영적,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진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의 그 깊은 비극에서 시작된 회복의 여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한 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건 바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나오미 가족은 굶주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뭘 얻었나요? 아니요. 남편과 두 아들, 희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모압이 상실과 죽음, 텅 빈 공허의 땅이었다면 그녀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공급, 회복,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돌아온 그녀에서는 텅 비어 있었지만 바로 그 돌아온 자리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돌아옴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슈브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장소를 옮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를 좇아 떠났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진짜 첫걸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룻기 1장 마지막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모든 걸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두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식탁을 딱 맞춰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세밀한 섭리였던 겁니다. 자, 이제 룻기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힌 두 개의 별, 바로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핵심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보통 인자나 자비로 번역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는요, 어떤 언약 관계에 기초한 절대적인 신실함,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헌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헤세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이건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전부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단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엄청난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절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시에는 정말 고되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었던 이삭 줍기에 온몸을 던졌죠. 그럼 보아스는요? 그는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가볍게 뛰어넘어서 룻에게 상상 이상의 친절과 보호를 베풀었습니다. 내 이익을 따지기 전에 상대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 바로 이 헤세드가 절망의 시대를 바꾸는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이 헤세드의 사랑은 마침내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정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난 때문에 조상의 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땅을 되찾아주거나 또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문을 이어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무너진 가문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회복시키는 구원자 역할이었던 거죠. 사실 나오미 가문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땅을 얻는 이익은 좋았지만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야 하는 그 책임과 손해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나섭니다. 그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나오미 가문의 잃어버린 땅과 끊어져 버린 미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단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선택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잇는 거대한 통로가 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값을 치러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가문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고헬, 진짜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되찾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룻기는 바로 이 위대한 구원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는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정말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절인데요. 베들레헴의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하필이면 자신을 구원해줄 단 한 사람,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이 향했다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우연이었을 거예요. 베들레헴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정말 그저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요입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때로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으로 일하시지만 더 자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발걸음을 조용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나오미의 뼈아픈 비극, 룻의 헌신적인 사랑, 보아스의 희생적인 헤세드, 그리고 우연처럼 보였던 그 결정적인 만남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합력해서 결국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처럼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신가요?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룻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우연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캄캄했던 사사시대에 룻과 보아스를 들어 별처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